폭염 가운데에서도 건강 늘 잘 지켜나가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은혜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표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 두 표적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 있다고 했었죠. 출애굽을 떠올리게 한다. 자, 출애굽 당시에 이 홍해를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갈라 물이 벽이 되게 만드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심으로써 떠오르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시던 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 누구를 사실상 떠올리라?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리라. 더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행하시는 나사렛 예수는 누구신가?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편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표적을 경험한 무리만 해도 장정만 5,000명. 자, 과연 이 무리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무리들은 과연 이 표적을 보고서 메시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무리의 반응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함께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함께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이게 가난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물고기 2마리 그래봤자 갈릴리에서 이 잡아 올리면 고기라고 다 쓸모 있는 거 아니거든요. 버리는 이 잡어, 원어의 의미가 그런 물고기를 보여준다는 것을 잘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잡어 2마리 먹을 거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게다가 참 입에 거친 보리떡 2개, 5덩이. 이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데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이 표적을 보고 나자 사람들이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는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자, 여기에서요, 그 선지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 불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더 이상 우리 귀로 듣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의 저 불을 우리 눈으로 더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봐 도저히 겁이 나서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 마냥 좋을 것 같죠. 직접 그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이 현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만 나타났을 뿐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듣지 않도록 하나님
불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말이 옳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중요한 약속을 들려주라 하셨어요.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킬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아주 특별한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그 선지자다라고 말할 때 그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특별한 선지자,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선지자이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올 그 선지자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건가요?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면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상하게도 주님은 이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이상하죠? 왜 메시아라고 지금 환영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왕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반기면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떠나가 버리시는가? 15절 보시면 주님이 전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신다.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 메시아라고 떠받들기 시작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못 이기는 체 하시면서 이걸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거부하고 자기를 왕 삼겠다고 붙들려고 하는 이들을 뒷전에 두고 산으로 그냥 홀로 떠나버리셨어요. 자, 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아서 오신 메시아의 사명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미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시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도 주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어떤 이들은 또 걸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낸 겁니다. 자, 주님 좋아가지고 찾아온 거 맞죠? 바다까지 건너가지고 주님을 찾을 정도로 열성을 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잘 왔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가지고 반가워가지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반응이 이상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찬물을 확 갖다 끼얹어 버리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게 정말 표적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냐? 아니,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날 찾은 거 아니냐?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주님이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어떤 메시아상을 기대하는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 경제적인 해방을 줄 메시아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득권들, 로마의 이 결탁한 기득권들 소수만이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사를 누리면서 살지, 절대 다수는,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은요,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끼니조차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하고 아주 천한 지역의 대명사가 이 갈릴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대한다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들 눈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해도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집계를 했더라면 2만 명이 좋게 넘을 무리를 그 자리에서 먹이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입이 다물어질지 않을, 눈이 휘둥그레질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서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을 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난을 몰고 온, 이 고통을 몰고 온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찬란했던 영광을 재현하고 열국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그거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기대가 옳지 않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디서 그 증거를 보는가? 27절 머리 부분을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거예요. 당장 압제를 가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자기들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육체의 필요와 이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는 그들의 메시아상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온 목적이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는 말아야 돼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육체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는 아예 깡그리 다 무시하라. 우리 청년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걸까요? 안 그렇겠죠? 왜?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이 몸을 주시고 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육체는 전혀 중요치 않다. 육체의 필요는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우리 청년들 잠 오면 일어나요. 눈 감지 말고. 너희들 피곤한가 알아. 하지만 말씀은 들어야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 필요 괜찮아, 니들 굶어도 돼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들은 육체적인 필요 무시해도 좋다. 우리 주님이 굶으면 굶지 뭐 이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말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우선순위를 급한 일에다가 두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급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보면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햇볕과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급한 게 먼저냐 중요한 게 먼저냐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고 참된 지각을 얻었다면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냐? 우리 일어서서 듣자. 일어서서 듣자 우리 청년들. 잠 오면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세요. 눈치 보지 말고 괜찮으니까. 피곤한 거 아니까. 저도 어제 급체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다행히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게 배부른 것보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급박한, 사실은 더 급박한, 더 중요한 필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좀 봐야 돼요. 27절 영생하도록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러분, 육신의 필요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참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해서 참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28절 이어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해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한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걸로 자동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들의 이해가 전혀 틀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 그래, 하나님의 일. 주님도 그대로 인정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급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30절, 31절을 보시면 주님께 표적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당신을 믿으라고 그러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만나라도 주지 않았어.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표적을 주시오. 증표를 내놓으시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표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 전에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이미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입으로, 목구멍으로 주님이, 여러분, 아예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그것도 잡어 2마리, 이걸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배부르고 또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시는 역사를 자기 목구멍으로 이 음식이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표적이 부족하다고요?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주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떡이라도 내놓지 않았어. 만나라도 내놓지 않았어. 이것은요,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요구에 주님은 정확히 짚어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주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서 주신 떡인데 그 떡은 장차 올 참떡을 보여주려는 예고편이었어. 모세가 떡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참떡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로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으로 하여금 진짜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야.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진짜 생명을 얻는 떡,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떡이라면 여러분, 이런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참 생명을 준다, 이런 떡 있다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항상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거듭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서 세상에게 이 생명을 주는 참떡을 주신다. 그런데 이 참떡이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나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참떡이야. 내가 참떡.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는 진짜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결국 정리해보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제발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그게 뭐냐?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세상에게 참 생명을 줄 떡을 내려주시고 계시는데 그 참 생명의 떡, 세상이 살아나게 만들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을 먹기만 하면 다시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내려서 참 생명을 주는 떡을 여러분은 먹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착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주님, 이제는 좀 전세 지긋지긋해요. 큰 거 요구도 안 할게요. 한 29평짜리 아파트 하나 분양받게 해주세요. 아유, 이제 좀 은행 가가지고 피 좀 안 지고, 주님, 부자 되는 거 바라지도 않는데 피 좀 안 지고 좀 궁한 소리 안 하고 좀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약하게 들리십니까? 소화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위암이 걸렸어요. 사기래요. 전혀 아픈 줄 모르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숨도 가빠지는 것 같고, 조금만 이전보다 더 걸어도 숨이 가빠지는 것 같고, 이상하다. 소리 없이 폐암이,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이 찾아와서 말기예요. 나라의 정책이 한번 바뀌니까 사업체가 휘청거려서 잘 나가던 기업이 부도날 처지에 이르렀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유도 모르겠는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닥칠 때 급하지 않습니까? 급합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착시이고 착각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이 문제입니다. 생명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아무런 벌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구조가 흘러가는 게 보면요,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있는 힘을 가지고서 약자를 짓밟아도, 그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짓밟아도 면책을 가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아무리 개선된다 해도요, 제가 단언합니다. 주님 오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안 끊어집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정권 바뀌어도 이 문제는 정도가 좀 달라질지는 몰라도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벼락 한번 내리쳐가지고 끝장내버리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러면 참 쉬울 것 같은데 벌이 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생 위에 머물러 있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필요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안에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인 거예요. 주님 우리의 이 본질적인 필요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아무리 급박한 문제가 있어도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시각까지 해야 돼요.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생명 못 줍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갖고 있잖아요.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을 누려보려고 우리는 천국 가면 진시황의 유적을 볼 뿐입니다. 한때 중국을 제패했던 그 거대한 힘을 갖고 있던 왕의 유적만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진짜 필요입니까? 생명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생명에서 끊어져 있고 떠나 있는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늘로부터 이 생명의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줄이지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참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떠한 축복을 주는가,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대조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님과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이 사실 그냥 우리가 읽으면 좀 지루할 정도로 이야기 반복이에요.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표현이 바뀔 뿐이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나를 믿는 거다. 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간단해요. 못 알아듣겠습니까? 어렵나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를 주시오. 모세는 떡이라도 줬잖소. 제발 눈을 똑바로 뜨고 봐라. 모세가 준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장차 올 진짜 떡을 보여주려고 예고편으로 주신 거 아니냐? 진짜 떡이 왔다 나다! 이 이야기 지금 그렇게 어렵나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해석을 통해서 한번 걸러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뭘로 촉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 사람들한테는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만한 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운 용어, 상징적인 용어 전혀 안 쓰고 계십니다. 명백히 풀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대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면서 돌고 있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자, 36절에서 그 이유를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못 알아듣는 이유. 여러 번 지금 말씀을 주셔도 못 알아듣는 이유는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믿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가 않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줘야 믿을 수가 있지요. 알게 설명을 다 해줘야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지각을 주시는 원리를 보면 우리가 알아서 믿는다고요? 전도해 보세요.
복음을 아무리 잘 풀어서 논리적으로 굴복할 정도로 설명을 해보세요. 믿는가? 기분 나빠하죠. 내가 졌다. 나를 패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저 인간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분노하지.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믿어야 보여요.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맹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게 곧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주님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행하고 어떤 역사를 행한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또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할 수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희한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병을 실제로 고쳐요. 그리고는 헌금 주머니를 돌리잖아요. 자기 능력인가요? 병자를 고치고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재림 예수다. 여러분, 고 문선명 씨, 제가 아주 곱게 이야기하죠. 이 강단에서 말이 험해질까 봐 고 문선명 씨, 박태선 씨,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제가 이야기한 통일교, 전도관, 이런 사람들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못 깨달아요.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이고, 성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는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선물, 믿음 자체도 축복인데요, 이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떤 선물, 어떤 축복을 말씀하느냐, 이미 이야기하신 건데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주님께로 갈 때에 주님이 결단코 내어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8절에서 40절에 이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설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최후 심판의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자, 결국 주님이 자신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신다는 것은 주님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생 얻은 자를 몸의 부활에 이르게까지 보존하신다는 말. 쉽게 말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견인해서 최후 심판의 날에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당신 앞에 나온 성도를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 견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가져오는 축복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이 완성에 이르도록 견인함을 받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요,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 갈수록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이 목사가 이렇게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죄 저지르는 이런 비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면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갈수록 너무 더럽다. 목사가 이게 왜 이렇게 더럽나? 20대보다 40대가 되니까 더 더러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사실 마음이 참 어려워져요.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내 모습 따라가지고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면 참 불안하죠.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올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그런데 차 타려고 내려갔는데 주차 딱지를 딱 붙여놨어. 이러면서 이러면서 확 카메라도 안 찍는데 이러면서 분노가 올라오고 폭발할 때 지옥인 거예요, 지옥. 여러분, 우리의 상태에, 우리의 모습에 구원이 걸려 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여기에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까? 기분 나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도 뭐 별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요거 한 바가지 얻어 먹어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 신실한 약속을 따라서, 그 신실한 성품을 따라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번 얻은 이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어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이건 논리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님이 구원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말씀했지만, 이걸 성경은 뒤집어가지고, 자, 끝까지 견인해 주시고 버리지 않을 거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다. 성경에 아예 없는 논리입니다. 이단적인 논리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쓰는 논리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논리 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남자와 여자니까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 안성홍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벌써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죄를, 어리석음을 저질러요. 우리 목사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영논리는 없어요.
성도의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작정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죄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피로 사신 백성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 구원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좀 올려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책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구원이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포장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기 전에 읽으면서도요, 여러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늘 내 안에는 죄에 대한 이 정죄가 있고 정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가 있을까?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감정이 고조되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으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날은 수련회 갔는데 눈물도 안 나요. 옆에서는 지금 울고불고 죄를 회개하고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감정이 안 움직여. 죄도 회개하고 싶고 정말 찬송도 하고 싶은데 감정이 안 움직여.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때는요, 와,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건가?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런 불안감 속에 사로잡히고 구원은 온데간데 없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이,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믿을 게 없는데 유일하게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양심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약속이 견고한 닻인 거예요. 구원을 얻었구나. 그런데요, 이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는 변해도, 아니 안 따라해도 돼. 나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편득이 죽을 듯 해가지고, 여러분 강단에서야 고상하게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 애들하고 이 실갱이 버릴 때, 야! 박민석! 박연석! 이게 목사인지, 원래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면 자기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안 높아지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볼 때는요, 집에서 요즘에 좀 컸다고 아빠 왜 그러세요?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빠니까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딱 힘주고 근데 속으로는 그래 네 말도 맞다. 아, 아들내미 있는데 이게 참 있죠. 저기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지금도 참 치사하고 그래도 뭐 감사한 거는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아빠가 잘못했다. 주님이 안 변하시니까 이런 형편없는 인생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잃어버리지 않고 최후 심판의 날까지 몸의 부활을 얻을 때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이거는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면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눈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다시는 기억 못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시라 그랬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자꾸 끄집어내요. 민성아, 너 어젯밤에 뭐 했지? 막 이렇게 끄집어내요. 좀 기분 나쁘면 또 끄집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다. 기억이 없는 분처럼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완전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한 자로 섭니다. 나는 거룩한 자로 섭니다. 나는 의로운 자로 섭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의가 내 것이 되니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더러운 자라고 정죄할 때에도 비록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은 말씀하십시오. 너는 고소할 권세가 없어. 나는 완전한 자야. 예수의 의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야. 그렇게 말하십시오. 예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니 나는 거룩한 자야.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니 나는 의로운 자야.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승리였거든요. 예수의 승리가 이미 우리가 실패할 때도 이미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 위에 서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우리 자신 보면 실패하지만 예수의 의 위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승리를 손에 거머쥐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표적 후에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내 삶에 내가 필요하기에는 급박해 보이지만 먹고 또다시 배고플 그런 양식, 당장의 육체의 필요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세우라. 정말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결코 내어쫓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이 승리 위에 서서, 이 영원한 영광 위에 서서 여러분 이제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일이 없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찬송할 일이 그냥은 없어 보여도 주님 때문에 내 입술이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에 이제는 나는 승리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일어서서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함께 주님 앞에서 선포하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93장 드리면서 주님